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싸우시겠다. 싸우시는데 다시 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싸운 적이 이미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그 싸움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싸우게 되는 싸움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다시 싸우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다. 하나님을 버리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참신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났다. 하나님을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이미 알았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진짜 신이 아닌 가짜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일이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싸우겠다. 내가 싸워서 되돌려 놓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싸우심, 이 싸우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시 싸우겠다는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싸움이 어떤 싸움,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육하 원칙이 뭐죠?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언제? 어디서? 근데 하얀던데 넘어가는 자꾸. 예. 그냥 생각나는 대로 계속 말하면 이게 6개가 됐는지도 헷갈리고 뭐가 됐는지 이게 확인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제가 외운 방법대로 육하 원칙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육하 원칙을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떻게 외웠을까요? 제가 고쳐놓고 되돌려 놓지 않았네요. ONETW인데 Y를 앞으로 내십시오. ONEYTW. 네, 그렇게 외웠습니다. 이 순서가 요즘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ONEYTW 이 순서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ONETWY 이렇게 바뀌었는데 가만히 제가 따져보니까 ONEYTW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말씀을 ONEYTW 순서로 그렇게 전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다시 바꾼다고 바꿨는데 이게 지금 안 바꿔졌습니다. ONEYTW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는 이제 마지막 동사가 나오는 장면. 무슨 내가 어제 극장에서 우리 와이프 생일이었기 때문에 영화를 봤다. 이게 이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ONEYTW가 맞죠, 그죠? Y가 맨 뒤에 가면은 조금 이상해집니다. 그죠? 그렇게 ONEYTW 이게 육하 원칙이다.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생은 잘 외우세요. 이렇게 한 문장을 어떤 사건을 진술할 때 한 문장으로 그 진술해야 될 내용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 이제 표준이 되는 게 육하 원칙입니다. 자, 이 싸움 그러면 육하 원칙에서 누가 싸우는 싸움입니까? 이 싸움이? 쉬운 질문인데 쉽게 대답하십시오. 누가 싸우는 싸움입니까? 하나님. 예,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 그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그런 싸움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직접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직접 싸우시고 우리에게 직접 손을 대시면 하나님이 한번 기침 한번 해도 우리가 훅 날아가 버려. 하나님이 잠깐 진노하시면 우리는 그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직접 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싸우실 때 대리인을 내세워서 싸우십니다. 죄인인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거룩해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인 인간과 싸우실 때는 직접 싸우시지 아니하고 누구를 내세워서 싸우십니다. 누구를 내세워서 오늘 싸움을 싸우십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생각을 하십시오. 생각을 하십시오. 이 본문에서 지금 누가 하나님의 싸움을 대신 싸웁니까? 그렇죠. 예레미야죠. 예레미야서 아닙니까? 예레미야서. 예레미야를 내세워서 하나님이 지금 싸우겠다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노선벽이 되게 하고 쐐기둥이 되게 해서 내 말을 너는 꿋꿋하게 전해라.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지금 싸우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실 때에 항상 이렇게 사람을 내세워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대면하실 수 없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이 복음의 계보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이 말씀으로 서로 연결된 그런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대리인을 내세워서 복음 전도자를 내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으로 논쟁하시고 말씀으로 싸우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싸우십니까? 우리와 언제 싸우십니까? 오늘 말씀에 언제 싸우는지 나옵니다. 그죠?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다시 싸운다 이 말을 보니까 옛날에도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전에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우리와 싸우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하나님은 싸우시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우리에게 주셨고 그 싸움의 결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싸우신다. 다시 싸우신다. 그 싸움으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한 듯 했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찾아가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싸우신다 하는 일. 그리고 또 언제 싸우십니까?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우리 자손 대대로 우리 자손들까지도 하나님 이어서 계속해서 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일평생 동안 싸우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어디서 싸우느냐 하는 물음도 같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라가고 온전한 믿음을 향해서 이렇게 성장해야 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싸우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면은 참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평안하게 잘 살아야지.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복을 받아서 나는 예수 믿고 참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일이 너무, 이상한 일이 많이 터지고,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많아서 나는 예수님 믿고, 행복해지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없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 믿는 삶이 아무 갈등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는 그런 삶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싸우셔야 할 죄악이 예수 믿는 순간 없어지지 않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싸우셔야 될 죄악의 요소들이 우리 안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죽기 전까지는 이 싸움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예외로 죽기 전에 정말 우리 이 죄의 요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서 온전한 생활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절대적으로 없다, 그렇게 말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의 99.9%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의 싸움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광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이 죄와의 싸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움, 이 싸움의 훈련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면서도 사실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죄와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죄와의 싸움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가 싸움을 싸우면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 내 안에 죄가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죄와 싸우고 있어.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 싸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마치 나와 싸우시는 듯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는 참으로 불안하며 참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약간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 편에 서있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들 안에 있는 죄의 그 잔재들을 놓고 싸우는 그 싸움을, 그 평안의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하나님, 일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시는 듯한 그런 싸움을 싸우게 되는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참 우리 안에 정말 갈등이 있고 힘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싸우십니까? 왜 이스라엘과 싸우십니까?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안에 이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죄와 싸우는 이 싸움이 계속되지만은 죄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싸우시겠다고 이렇게 진화한 모습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 죄와의 싸움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이 죄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그 죄의 세력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거꾸로 때려 놓으시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한번 싸워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 싸움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두 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1단계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홍해를 가르쳤듯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초기 전쟁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왕보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번개를 보내시고 벼락을 보내시고 천둥을 보내셔서 그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다 쳐부수시고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그 뒤에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대표적인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여리고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쟁 여리고 전쟁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아무런 전쟁을 사실은 하지 않았어요. 전쟁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찌르고 뭐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그냥 여리고성을 뱅뱅 돌라고만 하셨어요. 마지막에 7바퀴 돌고 그냥 소리쳐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쟁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내가 싸우는 전쟁이다, 이 전쟁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는, 가나안에 있는 큰 국가들을 상대로 하는 이 국가 연합들을 향해서 싸우는 그 전쟁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셔서 싸우셨습니다. 왕벌을 보내시고 번개를 보내시고 천둥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땅을 분배를 해보십니다. 12지파별로 땅을 다 사람을 보내서 땅의 모양을 다 그려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정복이 아닙니다. 이건 점령입니다. 점령. 이제 전쟁을 할 때 이렇게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전은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공군이 먼저 갑니다. 공군이 와서 그냥 폭격을 해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완전히 항복을 받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육군이 들어갑니다. 육군이 들어가서 이제 점령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항복을 받은 이 정복 전쟁에서는 이겨놓은 상태에서 이제 육군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제 그 잔당들, 남아있는 잔당들을 정리하는 이런 전쟁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저는 점령 전쟁이다, 이렇게 점령 전투다 이렇게 부릅니다. 정복 전쟁, 이 승리를 결정하는 이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먼저 해놓으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잔당들을 정리하는 것을 너희가 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미 이겨놓으신 이 전쟁임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실제로 전투를 해가면서 하나님이 과연 이기셨구나. 하나님이 죄와의 싸움을,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이 싸움을 이기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것을 확인하면서 굳센 믿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서서 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러십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겨놓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옛적에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자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점령 전투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정면에 나서서 싸우실 수밖에 없다.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데
말씀을 기억하지 않냐고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싸우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과 싸우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라. 이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이 말씀을 더 많이 합니다. 물론 예전에는 두루마리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참 자주 접하고 기억할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왕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백성들에게 들려주게 하셨고 말씀을 계속 읽어주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제사장과 왕들은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려주어야 했습니다.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지금 싸우시느냐? 무슨 싸움을 싸우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싸우시겠다고 그러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와 싸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3절에 그 제약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싸움의 대상은 하나님이 무엇을 싸우시냐면 이 싸움을 무엇을 대상으로 싸우시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죄악과 싸우십니다. 근데 이 죄악이 뭐냐? 이 죄악 역시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이것이 죄악이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죄악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생수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생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예수님께서 이 생수를 가리켜서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생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 묵상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이것이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진 것과 같다.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진 게 어떤 의미입니까? 물을 밤낮 주야로 공급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가 되어서 계속 공급될 때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결실을 이루게 된다 하는 말씀.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깨우쳐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생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성령님이 생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게 표현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린 것은 결국 무엇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써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고 배웠고 경험하고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버린 것을 하나님을 버린 죄라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실 때 말씀으로 다시 싸우십니다. 말씀을 버린 죄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와 싸우십니다. 지금 9절에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한 이 싸운다는 표현이 치고받고 하는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표현이 논쟁을 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실 때 우리에게 무슨 주먹질을 하고 우리에게 이게 물리적인 그런 위협을 가해서 싸우시는 그런 싸움을 하겠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논쟁을 하겠다. 내가 너와 좀 따져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 시편, 예레미야 2장 9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너희와 따지리라. 이는 내 말이니 어김이 없다. 너희 후손과도 따질 것이다. 따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으로 따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흔하게 들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책만 펴면 심지어는 그냥 책이 없어도 스마트폰에 그냥 누르기만 하면 터치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 시대가 되다 보니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기억하는 데 다시 되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게 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될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더 많이 하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해보면은 제가 설교를 참 재미있게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어떤 경우에는 들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눈이 반짝거리면서 들으실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이 뭐 안 들으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보면은 들으시는 분들의 관심사가 탁 나올 때는 눈을 반짝거리며 들으십니다. 그런데 자기 관심하고 좀 다른 거, 내가 원하는 것하고는 다른 그런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올 때는 참 잘 안 들으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 관심사면 내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눈을 반짝거리고 듣게 되고 내가 흥미있는 그런 주제가 나오면 정말 잘 듣는데 내가 좀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잘 못 듣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간에는 혹시 관심이 없어도 한번 좀 잠깐만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심,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낸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냈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이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를 하나님이 이 말씀에 담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관심사가 이 말씀에 담겨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관심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관심사와 내 원하는 것과 일치하겠습니까? 일치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일치한다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관심사와 똑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와 똑같은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수준하고 우리 수준이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우상이 그렇습니다. 사실 우상은 신이 아니죠. 사람이 자기 관심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그런 마음으로 종교심을 충족시키면서 자기 원하는 것을 그렇게 참 한번 신에게 빌어보고 그것이 마치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종교 어떤 의식을 통해서 만족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 아닙니까? 그 우상의 관심사는 우상이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하고 인간이 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상의 수준은 인간의 수준과 똑같습니다. 세상의 신들이 하는 이야기는 세상의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 관심사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솔깃합니다. 그 이야기는 관심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이렇게 멀고 다르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기억하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읽으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접하고 읽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나하고 생각이 너무 다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생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틀렸을 수 있네? 내가 틀렸겠네? 하나님이 맞으실 텐데 내 생각이 틀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하나님은 자꾸 저걸 원하라고 하시네? 그럼 내가 원하는 이것을 내가 이루면 내가 얻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꾸 다른 걸 원하라고 하시네?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원하는 거 얻으면 행복해지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내 행복이 되는 것 같고 이것을 이루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꾸 다른 거 하라고 그러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해보는 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믿고 한번 해보면서 맞네. 나는 이것 쫓아가면 이거 얻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경험했잖아요. 그것으로 행복해지지 않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하라시는 것 해보자. 하나님의 생각대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왔을 때에 나는 이게 불행해질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나는 손해볼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정말 내 인생이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될 것 같이 생각이 됐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했더니 행복해지네. 평안해지네.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뀌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바뀌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말씀을 기억하라 하시고 말씀을 들으라 하시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원함이, 우리의 소원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계속 추구하고 원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는 생각해가고 그 방향으로 우리의 소원을 계속 더 강화시켜 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죄악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참 죄의 추구를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소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싸우게 되면은 마침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는, 온전히 동화되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혹시 하나님이 혼내실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놈하면서 싸우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그것이 겁이 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우리 마음에 들려주고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순복해가는 이 말씀의 훈련을 계속해 나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즐겁고 행복하게 찬양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게 되어지는 것. 여기에 가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기억하라 하셨고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로 불러라 하셨고 주여 말씀을 묵상하라 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워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소원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일을 계속하면 점점 말씀이 즐거워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힘든 게 아니고 정말 오히려 즐겁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나고 재미있고 그렇게 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덕계소교회의 핵심 가치가 매일 말씀 묵상, 매일 정시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